일상이 멈춰버리는 그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9월 26일 주일 성령 강림절 18번째 주일 예배 강단에서는 제목을 일상이 멈춰버리는 그때라고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이른바 열처녀 비유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로 나타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종종 그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를 음행으로 견조 말씀한 것을 여러 차례 볼 수 있고, 또 뭐 신약에 와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음행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을 가리켜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다시 비추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주석을 보면 열처녀 비유는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비유와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신랑이 올 때에는 곧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본문은 24장 36절부터 이어 읽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지만 깰 때를 아는 처녀들과 잠에 빠져 깨지 못하는 처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곧 구원을 뜻하는 것이고, 깨어있다라는 말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일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그 설교를 위한 제언을 보면 깨어있음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설교를 준비해보자 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깨어있는가 돌아보면서 본문을 간추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본문을 다시 간추려주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열처녀 모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열처녀 모두가 기다리다 지쳐 잠에 들었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
신랑이다 하는 소리에 깨어 마중을 나가는데, 5번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그렇지 못한 처녀들이 있었고, 지혜로운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만 보아서는 누가 지혜로운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기나긴 싸움일 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는가 라는 메시지로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예배와 강단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로 3가지를 제가 생각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열처녀 비유는 정말 그 시대에 있음직한 일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 즐거운 잔치인데 5 처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일은 드물지 않을까. 예, 이 잔치라는 것은 누구나 다 부르는 건데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렇게 있음직하지 않은 일을 비유로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우리에게 등불과 기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왜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자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적으로 당시 그 유대의 전통 혼인잔치는 저녁에 하신다는 거 다 아시죠? 저녁이니까 횃불이 필요할 거고 등불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 밤늦게 오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들. 그런 이야기 다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걸 원하시는 것은 맞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은 그렇게 흔해 빠진 그런 구원이 아니다. 표현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인색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떤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정말 있음직한 일이었을까. 혼인잔치, 동네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그 잔치에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런 이야기. 아마 이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분명히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몇 시에 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실제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신부 들러리들 가운데는 신랑이 충분히 늦게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가능성을 알고 그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기름 그릇에 기름을 미리 준비해 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온다고 그랬으니까 올 거야 하고 그냥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허겁지겁 나갔거나 아니면 준비성 없이 나간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전 충분히 실제로 있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늦게 올 수는 있지만 등불을 준비 못했다고 들여보지 않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야박하지 않나, 이런, 과연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다른 비유들은 정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 열처녀 비유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고, 아마 이 열처녀 비유를 그 옛날에 어릴 때 들을 때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잘못 해석해서 풀었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느낌은 무슨 합동 결혼식을 하는가 그렇게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흔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 비유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우리가 더 가깝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배 강단에 따르면 그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일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죠. 참고로 루터는 이 기름을 믿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설교할 때 기름을 전통적으로는 성령을 상징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기도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으로들 많이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이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에게는 슬기로운 처녀하고 다른 점은 저는 그 기름이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봐요. 그 신랑이 온다는 거에 대한 정보는 똑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랐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허투루 듣고 그렇지 그렇겠지 그냥 그 정도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름이 기도다 믿음이다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련한 처녀들이 처음에 등불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닌가. 신랑은 반드시 이때 올 것이다. 더 늦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고 더 이상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죠. 그런 부분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말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제가 좀 들어오는 게 늦었는데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우리가 다미선교회가 대표적인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100주년 기념 그 설교집에 봤을 때 꼭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승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태 공동체 내에서 열광주의적인 그런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경고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그게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그러니까 이야기하셨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박한 시한부 종말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열광적으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을 잊어버린 그런 면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와 기한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신 그렇게 정리합니다. 혹시 그것이 기름을 준비 못한
기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은 거, 예, 그런 해석은 우리가 늘 지금까지 해왔던 해석이긴 한데, 혹시 진짜 지금 뭐 시한부족말론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요. 기름을 다 뭐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기름 안 준비하고 등잔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시한부족말론자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마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달리 그 슬기 없는 다섯 처녀는 수시로 그 막 이거 키지 않았었나? 아, 지금 온다, 지금 온다. 켰다가 또, 아니고 또 불발되고, 또 켰다가 또 불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진짜 정작 신랑이 오는 그 밤에는 킬 기름이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지금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 뭐 확대 해석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긋하게 기다렸다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전통적으로 해석한 대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떤 그 외부의 그런 거에 막 흔들려가지고 지금이다 그러면 지금인가 하고 우웅 올라가고 뭐 지금이다 하면 지금인가 하고 우웅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그 믿음의 어떤 기운, 정력, 그거 기력을 다 소진하고 정작 주님 오실 때는 그 이렇게 기동할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거죠. 어떤 원동력이 에너지가 이제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막상 그때는 등불을 킬 수 있는 기름이 없게 되겠죠. 종말론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함과 슬기로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미련한 처녀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수 있겠죠. 뭐 그렇게 기름을 많이 준비했느냐. 무식하게. 보통 신랑은 이때쯤 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아주 지혜로운 양. 그래서 딱 맞춰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미련한 여자, 그게 진짜 미련한 것이다. 무식하게 많이 준비해 놓는 게 그게 정말 슬기로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최영기 목사님이 그 루터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나 어디나 믿음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처음에 갖고 있던 신앙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등불을 지속적으로 정말 오실 때까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등은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하실 때까지 자기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삶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잘 시작했다가 끝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목회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성이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처음에 뭐 초반에 잘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말 사역을 마칠 때까지 목회 사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속성이 중요하다. 믿음에.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오성일 목사님의 의문보다 오히려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을 때 나눠주지 않잖아요. 뭐 둘 다 모자랄까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만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의문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신랑을 기다리던 그 같은 동료였는데
그게 정말 더 야박한 거 아니냐, 몰인정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뭐 우리의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어떤 대체제나 보완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 바꿀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뭐 빌려줄 수도 없고 뭐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아유 뭐 보통 이제 남편들 아유 우리 아내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니까 뭐 나까지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의 믿음으로 대신 구원받거나 대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체제나 어떤 보완제나 무슨 어떤 상호 이렇게 교환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나만의 믿음, 나만의 기름,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보시면 여기 말씀하신 것 따르면 결국 본문에서 나오는 기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많이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루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도 의미가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영적인 경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의 전체적 흐름이나 그 마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 이웃을 사랑하고 또 악한 행동을 삼가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에 순수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게 강조가 되는데,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그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기름이 무슨 의미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피해야 될 것이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이 비유, 예수의 비유를 옛날 전통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그 위험이 있어요. 기름은 기름일 뿐이에요. 기름이 무엇이냐고 따지는 것은 조금 알레고리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준비된 다섯 처녀하고 거의 준비 못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거든요. 결국 신랑이 와서 그 두 차이가 나잖아요. 분명 어떻게 보면 10처녀 다 초대받았잖아요, 그 잔치에. 그 초대에 응하기도 했고 아마 그 신랑을 다 기다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보면 지금 다 교회 똑같이 다 교회 다니고 있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10처녀의 공통점은 뭘까? 그리고 분명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뭘까를 더 집중해 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처녀들의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다섯 처녀는 정말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말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미 선교가 1992년 10월 26일인가 28일인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들이 기다렸는데, 정말로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 라면 그 다미 선교에는 참 진리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지, 그게 종말을 준비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을 많이 준비한 처녀들은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진리지, 언제 온다라고 딱 확언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신앙이 아주 만연돼 있죠. 목사님들이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면 성도들은 거기에 많이 은혜 받고 또 그런 목사님들한테 많이 쏠리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병 고치는 은사도 그렇게 활용하는 목사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모아놓고 무조건 선포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병이 나을지어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반드시 낫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두세 번 반복되면 그게 신화가 되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좀 속된 표현으로 용하다는 목사님이 되어갖고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거죠. 이걸 노리면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런 확실하게 언제다, 언제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사람들은 더 신뢰를 갖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늘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오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 신랑이 더디 오지 않았더라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 신랑이 더디 온 그 시간은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이 신랑이 더디 옴으로 각자의 기름이 그게 드러난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일단 일반적인 주제는 왜 신랑이 더디 왔을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 이런 얘기, 일반적인 얘기고요. 오늘 비유에서는 그 신랑이 더디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가.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신랑이 더디 오는 그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는가? 더 많은 구원을 더 많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 이게 안 맞아떨어지는 게, 열 처녀를 다 구원받게 하려면 신랑이 일찍 왔어야죠. 그럼 열 처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늦게 옴으로 인해서 탈락자가 생기는. 진짜 믿음을 구별해내는 시간이죠. 네. 네. 그러나 일단 일반적인 구원의 전제는 모든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건 분명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불러들이는 건 아니고 정말 진정한 믿음. 그래서 그 앞에 연동된다 그랬잖아요. 24장 36절에 오늘 13절의 결론 말씀이 24장 36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종과 충성된 종, 그게 이제 바로 25장 앞에, 열처녀 비유 앞에 있는데요. 그래서 악한 종과 충성된 종, 여기서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는 악한 종과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인가 라고 이제 비유하는데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앞에 비유하고 연동을 하면 결국은 충성된 종,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종인데, 충성이라는 게 저는 그게 어원이 믿음과 같다고 한번 기억이 되는데요. 결국 아까 우리 총 목사 믿음의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지속성이잖아요. 충성심인데. 예, 맞아요. 피스티스, 충성, 네. 믿음. 어디까지 충성을 해야 되느냐? 네.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피스티스, 충성, 믿음, 목숨을 그리고 이제, 내놓을 예. 때까지. 오늘 비유에서는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25장 나오는 그 우리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25장에 있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고, 앞에 그 24장에 나오는 그 충성된 종과 다른 악한 종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실 때 성도들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생각하고 설교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인 것처럼 설교를 하실 건가요? 대상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분들은 다 이렇게 섞여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까?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처럼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돼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경고하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편성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지, 욕심, 탐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굉장히 이 비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자신을 많이 비판해야 되는, 채찍질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을 조금 더 깨우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요. 5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졸지 않고 자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다 졸며 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도 슬기로운 처녀들도 자고 있었고 미련한 자들도 자고 있었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졸지 말고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기름을 미리 마련해놔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작성하라 그 소리죠. 뭐 항상 이렇게 그거를 착안하고 늘 그거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 소리겠죠. 뭐 사람이 어떻게 잠 안 자고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잠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슬기는 다섯 처녀도 똑같이 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깨어 있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자지만 항상 정신은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마음가짐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게 그 마음가짐이 벌써 달랐던 거예요.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늘 있었고 그것에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글쎄 그렇게 보기보다는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온다는 건 알고 있었죠. 늘 온다, 곧 온다. 근데 미련한 여자들은 신랑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계산한 때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등불을 켜지 못한 거니까 미련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고 기다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기다림에 필요한 자기의 에너지가 없었다.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름만 준비했었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뭐 잔 건 다 마찬가지로 다 잔 거고 뭐 미련하고 똑똑하고 뭐 지혜롭고로 다 떠나서 기름을 준비 안 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절에 나오는 다 졸며 잘세라는 말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13절에 깨어있으란 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면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이렇게 오면 다 대부분 졸거나 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졸며 잘세의 이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조한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깨어 있으란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특히 이제 기름 여기 비유 속에는 기름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깨어있지 못한 거죠. 오늘을 정말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주 경고하고 비심판을 선언하고 정말 비판을 많이 해야 될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하고 재미있는 대조가 있습니다.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역시 주인이 드디어 온다. 오늘 본문은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데 주인이 드디어 오는데 그래서 그 주인의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니까 48절 드디어 오리라 해서 49절 보면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는데 하고 이제 도덕적 해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왔다는 겁니다. 소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론을 상실한 혹은 종말론이 없는 그런 이제 모습. 저는 이제 절대적으로 언제나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 공감하긴 하는데, 오늘 비유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곧 온다라고, 오히려 미련한 처녀들은, 보면 아예 기름을 안 가지고 왔어요. 등불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자기들 생각에는. 오히려 미련한 처녀들이 곧 신랑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갖고 기름을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더디 올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앞에하고 약간 이 강조점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목삼이랑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차이점 거의 없어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들은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오목사님 말씀처럼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 안 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열처녀들은 전혀 아무런 거기 뭐랄까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에 도착하니까 그 기름이 없는 게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임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지금 똑같거든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저도 목사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교를 한다면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 부자들, 아주 권력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치 않아요. 이때가 좋은데, 이때가 훨씬 좋은데 왜 하나님 나라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임교수 얘기대로 종말을 상실해버려 세대.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세대. 현실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여기가 좋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이 도무지 없는 심판 개념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서울적 이제 좀 크고 권력이 있고 그런 교회는 분명히 그러겠지만 뭐 오목교도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시골 작은 교회 그 개념이 많이 없거든요. 이 기득권을 내가 잡고 있어야지. 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저희 동네도 그렇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저희들은 작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석에도 배 백상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잘못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고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부족한 거긴 사실이 하지만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와야 돼요. 정말 와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잖아요. 이제 목사님 얘기가 맞아요. 정말 종말론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정말 찬양하고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 초대교회 상황이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너무 임박한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곁들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이 비유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도 좀 한번 연결시켜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가 이야기했을 때 어느 장소도 아니고 일상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가는 그 삶, 그 일상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도 이제 옥성희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이 기간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되더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특별히 이 열천의 비유가 아마 일반 평신도들을 향해서 대상을 한 비유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요 앞에 있는 그 충성된 종하고 지혜 있는 종은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종으로서
양식을 나눠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요 다음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는 어떤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 향한 거라고 본다면 오늘 열처녀 비유는 교회의 평신도들, 아무 특별한 지위가 아니고 특별한 능력도 아닌 일반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강단도 뭐 36절, 24장 36절을 얘기하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고 오늘 그 열처녀 비유도 마지막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을 이렇게 거듭해서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속단하고 예단하고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고 좀 물이 비약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죄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자기가 알려고 그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라는 마음. 그래서 뭐 제가 어제 주워 들은 말인데 모름을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그날과 그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모름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모름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유를 지금 몇 주일째 하고 있는데 그 비유 때마다 핵심적인 주제가 있을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것을 매번마다 피드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비유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 하나, 한 줄기, 한 문장이 뭐겠느냐를 좀 얘기를 하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지네요. 이 비유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과 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서두르는 일, 이 부르마르티의 어휘인데 바르텐과 아일렌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일, 그게 준비거든요.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종말이 언제냐?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때, 그 종말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박원영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썼는데, 오늘, 종말을 새로운 일성이 시작되는 때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종말이 언제냐? 종말이 오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그 뜻이 뭐고 하면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삶이 종말론적인 삶인데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종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아주 존재를 하게 준비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함부로 살지 않는 오늘이 바로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열실의 비유는 바로 오늘이 바로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 유승근 목사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다 들었으니까. 정리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 방도 못 치우고 있는데 마태 그 신학 입장에서 보면 그 양면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구조. 근데 이제 종말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 청자가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25장 전체를 봤을 때 맥락으로 봐도 역시 그 뒤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양 측면을 갖고 계속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그 마태가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의 균형을 잡고자 했는데, 어쨌든 마태가 지니는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회중의 그 이제 믿음의 균형,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이미 다 말씀을 하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이 결국 하루 먹고 하루 잘 자고 하루에 만족하는 것이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하루 안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거기서 끝난다 하는 이 태도가 상당히 성숙한 종말론일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천박한 종말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그 안에 몰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가벼운 종말론이겠죠. 오늘 끝이다. 뭐 잘 먹고 잘 살자. 뭐 내일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 주의 강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역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는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이 종말에 대한 인식, 아는 척 하지 말라, 뭐 단언하거나 예단하거나 호언장담하지 말라, 뭐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불가지론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알미 지속 가능한 삶을 통하여 지지될 수 있는, 그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을 요구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침투하시기 위해 자기 포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또 다르게 알고 싶어하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신의 영역에 대한 확장, 그렇게 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또 과감하게 침범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또는 아니면 과도하게 정체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 주제에 넘은 그 삶에 대한 그 성찰,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 비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우리 그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성도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걸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면 그게 제대로 된 이해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그 오늘 성경 보면 첫 절하고 마지막 줄 연결시키면 참 인상적인 구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시작해서 마치는 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열 처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비유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천국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런 의미가 아닐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기다린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닐까. 기다리면서 결국 예. 참여를 해야 되는, 예. 함께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 행위. 그런, 예.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면서 계속 쭉 할 때마다 몇 주 전부터 느끼는 생각이 처음 시작은 이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김정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생각하다니까 하늘나라 저 먼 어디 하늘나라 라고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같은 것도 오늘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첫 시작하는 그 말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는 그걸 다시 한번 자세히 보는 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이민국 교수님이 앞에 24장과 견주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24장을 보면 더욱 드러나는 게 뭐냐면 24장에서는 악한 종들은 그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25장 열처녀 비유는 그 5처녀들은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견주어 보면 결국은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른다. 내 생각대로 계산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저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늘 비유의 그 초점을 그 초대교회의 그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광신적으로 종말론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에 초점을 맞춰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에겐 더 큰 은혜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히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그게 이제 일상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고, 이 변치 않는 것을 테스트 해보는 거, 변치 않는 것을 테스트 해보는 거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예, 그냥 믿음을 겉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고역은 없거든요. 두려운 일은 없거든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네.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날마다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또 가장 힘든 싸움일지도 모른다.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설교를 해보고 싶어요. 연관해서 루트가 이야기했고, 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따오면 기다림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열처녀들이 이제 기다리는데, 5처녀는
예, 신랑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다림을 예, 지속하지 못하고 어느 한 시점까지 이제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싶고, 나머지 지혜롭다고 하는 소녀들은 역시 같이 기다리는데, 예, 항상 오늘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기다림 속에는 이미 현존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도 하고, 의식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생각과 의식 속에는 이미 사실 종말처럼 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드디어 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철학적이긴 합니다만은, 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 포함된 기다림. 10처녀 중에 5사람이 그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이제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매일 기다리는 사람은 네, 그게 설레임이지 고역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매일 우리가 그 종말을 현존 실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정말 오실 그날은 오시지만, 그러면 오늘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니까, 예, 날마다 설렘이죠. 예, 예. 바로 근데 그거죠. 이제 이거를 어떤 한탕주의처럼 이렇게 겉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역인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태면 이미 성령께서는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이미 사실은 그 기다림은 막연한 게 아니라 이미 능력 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김정일 목사님 그 교회 확장이 과연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확장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왔었습니다. 교회가 공성장이 하나님 확장하게 되고 신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확장의 결과가 오늘 뭔가?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뭔가?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확장과 신자의 숫자의 확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이 다 증명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교회 확장, 물론 자연스러운 어떤 성장 확장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 뭐 서로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할 그런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어떤 그 율법만 남아있는 우리 삶들, 옳으냐 그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데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는 것들, 이런 것들, 네가 뭐 말하자면 뭐 축복도 받나 내가 축복 덜 받느냐, 이런 복잡한 게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루어진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왔고,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앞에 있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보내주신 동영상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봐서 좀 어떻게 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좀 보완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오늘 지금 신앙생활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교회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잘 유지하는 것 중요하다. 이 교회 거룩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한번 전에 있는 교회에 있었을 때에 믿음은 참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이제 이응창 장로님 김교도 아시는데 그것이 굉장히 기다리는 것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마음에 남는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뭔가 이렇게 뭐를 이루고 무슨 역사를 이루고 뭐 산을 옮기고 능력을 행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정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나와서 졸기도 하시지만, 그도 그 시간에 빠져가지고 앉아서 오는 그 자체가 정말 그것들이 진정한 믿음이다. 겉으로는 뭐 앞에서 막 그냥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믿음이 굉장히 소중하다. 뭐 그런 어떤 것을 한번 설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혜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어렵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랜만에 또 참석하신 김종일 목사님 주님께서 늘 건강토록 지켜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